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 본문에 보면 아마 어른이기보다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쳐주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읽으실 때 성경의 관점을 좀 분명히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또는 아이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본문에 믿음을 보시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봐라,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중풍병자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이든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든 여하튼 누군가의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떻게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사람의 믿음에 근거한다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사람의 행위와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딱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 교회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낫지 못한다면 전부 다 목회자 탓이거나 또는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 내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결론이 되고 맙니다. 그럼 성경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중풍병자도 낫는데 너희 교회 안에 지금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희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내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기껏해야 이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중풍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자는 물론이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마저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한 선언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풍병자 또는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나 신앙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복과 치유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 행위의 여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은혜 받을 만한 흔적을 찾아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도 없는 채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줬다는 그 소문을 듣고 행여나라도 그런 재수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무작정 달려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명을 해주면 되는데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엉뚱한 질문을 던지시는 게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주님은 이런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실까요?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은 도대체 어떤 대답을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질문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혹시 6절의 근거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의 방식을 이해하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자기들 또는 자기들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여러분, 중풍병이나 나병과 같은 이러한 질병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되어진 것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앞에 가서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받는 게 이들이 죄로부터 혹은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받았음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들에게는 훨씬 쉬운 일인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들의 말을 통해 치유함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겐 도리어 어려운 일이고, 회복된 사람이 와서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 네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따라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보다 일어나 걸으라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와, 주님이 진짜 어려운 일,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아예 이런 문제를 고민하거나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는 그 말을 왜 아무 권한도 없는 예수가 하고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우리들에게 위임된 일인데 왜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듣보잡인 예수가 왜 그걸 저 사람에게 선언하고 있는가라는 게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구나, 실제로 저 사람이 중풍병에서 회복되었구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예수가 하느냐, 그것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하는 게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의 말에 시비를 걸고 있고, 그 까닭은 예수는 할 수 없고 권한도 받지 않았는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병에서 나음 받은 걸 가지고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느냐, 이게 지금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약의 근거에서도 맞는 말이고 율법의 근거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내 성경대로 하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제사장에게 나가 나은 몸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정결하다 혹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주장하는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너에게는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관심 가져야 하는 것, 진짜 집중해야 하는 건 내가 받은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예수가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고 낫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나았다라는 말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씻은 듯 나음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선언했다고 해서 권리도 없는 자가, 자격도 없는 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수를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여러분, 병자들을 치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들이 할 줄 아는 건 나은 사람이 왔을 때 죄로부터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으로부터 나음 받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일을 선언하지 않고 예수가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게 그럼 귀신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는 존재가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님을 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면서 자신들의 무능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의 속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환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일에 예수가 끼어들고
자기가 해야 할 권리를 예수가 마음대로 남용한 것 때문에 이들은 기분이 나빴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서 그러한 이들의 생각을 아시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자신들이 중풍병자의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면서 그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혹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누군가 하나님의 의해 도움을 얻고 누군가 축복을 받아 잘 되는 모습들이 보이면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흠잡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 사실을 폄훼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혹시 우리 안엔 없습니까? 나 못되는 건 참아도 남 잘되는 건 못 본다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게 질투가 나고 다른 사람 성공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일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말할 일이 생기면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괴로움을 겪을 때 속으로 고소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저 인간 하는 것 보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 가정과 그 대상자 가운데 함께하여 이 어려움을, 지금의 이 고난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중풍병자의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선언을 막아서려는 의도를 보시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동시에 같은 책임을 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아 고통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저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저들과 가까이 하다가 나도 죄에 옮을 줄 모른다, 저들을 배척하고 최대한 정결한 우리끼리 살아야지 라며 스스로를 구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바꾸었는지를 증언해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을 배척한다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나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고백하게 하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구분하고 내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을 자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쓰는 자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저들과 내가 같았음을 기억하고 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증언하도록 불리움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당당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정결해지기 위해 내가 더럽다 여기는 이들과 나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 더럽다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증언하는 게 우리의 역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더러운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피해 도망가고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